건강한 재정의 성경적 원리, 성경적 재테크라는 주제로 설교할 예정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돈, 재정, 재테크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돈은 세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신실함을 점검한다면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이 보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재물 관리가 아닐까요? 돈을 쓰는 모습이 아닐까요? 물질에 투명하지 않다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재물로도 충성하지 못하는데 다른 무엇 볼 것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재정을 통해서 복의 문을 여시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영성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가장 간단히 점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영성학자인 리차드 포스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가장 세속적인 삶이 되기도 하고 가장 영적이고 신앙적인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갈수록 돈의 위력이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잠식하고 있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재정의 문제는요, 재물의 문제는, 돈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의 영적 생활을 좌우하는 재물에 대하여 침묵할 것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성도들이 평생 재물에 대한 바른 믿음 자세를 가지고 살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지금이야말로 어느 때보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불안한 시기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정에 관한 설교는요, 지금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적 재정의 원리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요, 천국과 지옥보다 돈과 소유에 대한 말씀을 더 많이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유 설교 중에 3분의 1이 돈, 재물, 여기에 관련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왜 그렇게 재물을 강조한 것일까요? 영적인 예수님이 왜 돈을 그렇게 강조하신 것일까요? 우선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의 마음이 재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돈을 어떻게 벌고 쓰고 투자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온통 골몰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설교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돈을 바르게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로 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점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재능, 능력, 재주,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달란트라는 단어는 돈의 무게를 재는 화폐 단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가 탤런트가 되어서
사람들의 재능과 은사와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로 쓰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주인과 종들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재정사용 설명서의 첫 번째 법칙이 무엇일까요? 소유의 법칙입니다.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어떤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입니다. 그리고 맡김이라는 단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재물과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종은 단지 소유를 잠시 맡은 관리인이라는 거예요. 청지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맡기신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기회 등을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소유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맡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관리하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돌려달라고 맡기신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재물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근본적으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소유가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재물로 인한 염려는 진짜 그 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배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인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1달란트, 이것이요 금 34kg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노동자 한 사람의 300년 품삯이 1달란트예요.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많은 것을 맡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맡은 자예요. 관리인이에요. 청직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심스럽게 권합니다. 하나님의 것 조금 더 맡았다고 너무 어깨에 힘주지 마세요. 너무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소유를 잠시 좀 더 맡은 관리인이에요. 나는 청직이다. 이 마음 가지고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용 설명서가 무엇이냐? 사용의 법칙입니다. 장사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각 그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맡기셨어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주목할 것은 각각 다른 양의 달란트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도 예외 없이 주인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달란트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습니까? 그 자체로도 건강의 달란트를 받은 줄 믿습니다. 자, 각각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였습니다. 16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장사하고 활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하였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장사하여 남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인가 활용하고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맡기신 것은요,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활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장에만 넣어놓고 금고에만 넣어놓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비록 남기지 못하더라도 일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활용하는 것, 사용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왜 내가 너에게 준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았느냐? 너는 왜 내가 준 그 재능을 사용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으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여러분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위로부터 내려오는 가장 좋은 은사들을 열심히 여러분 사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열심히 활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땅에 묻어두거나 녹슬어 못 쓰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용의 법칙이에요. 이것이 장사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물은요, 거름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름은요, 쌓아놓으면 그저 거름일 뿐이에요. 그냥 냄새날 뿐입니다. 그러나 그 거름이 사용될 때 값진 열매를 우리가 그 거름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왜 주인이 1달란트 받은 자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진노하셨습니까? 왜 진노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라고 하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사용하려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게을러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물이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재정이 있습니까? 어떤 능력과 어떤 달란트가 있습니까? 그것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것을 맡기신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얼마나 남겼느냐가 아니라 그 맡기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와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더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많이 맡은 것이 있습니까? 열정적으로 부지런히 사용하고 활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재정 사용 설명서의 2번째 법칙입니다. 자, 3번째 법칙이 있어요. 그것은 결산의 법칙입니다. 보상의 법칙이에요. 언젠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을
결산하십니다. 아멘입니까?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것을 결산할세.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얼마나 오래 있다가 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언제 우리에게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요. 모세는 속티가니 날아간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결산할 날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은 국세청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삶의 기록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의 시간과 재물과 은사 등을 조목조목 평가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것들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더 준 것을 가지고 너는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물으실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맡기신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요,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요, 값진 생애를 하나님 앞에 직고했습니다. 20절,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소서, 내가 남겼나이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똑같은 평가와 칭찬을 받았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은요, 재물을 선용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어떤 상을 주실까요? 첫째는 격하게 칭찬해 주셔요. 잘했어, 충성된 종아. 잘했어, 충성된 사람아. 이 시험을 잘 마쳤다고 최고의 존중으로 하나님께서 지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상입니다. 맡은 재물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역이 점점 많아지는 상입니다. 충성한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것이 칭찬의 상을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훈련하고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험지와 같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상이 있어요. 최고의 상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달란트, 하나님이 맡기신 재물, 하나님이 맡기신 은사를 잘 사용하고 관리하면 칭찬과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사역뿐만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재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통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상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기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활용하지 않았다. 악하고 게으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맡긴 것을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는 사람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요, 일을 하다가 실수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셨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더라도 실수하더라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시간만 보내는 것은 죄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죄입니다. 무익한 종이라고 하셨어요. 유익을 끼치지 못하니까 무익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할 일도 없어요. 실수할 일도 없어요. 손에도 끼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을 맡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 아이고, 나는 지난 날 동안 큰 과오 없이 지냈어, 이렇게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실수나 하지 말라고 재물과 시간과 재능을 주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얼마를 남겼느냐에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어떻게 일했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생활에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직분으로, 그 임직으로 어떻게 일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입니까? 재물입니까? 재정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면 여러분이 그 재물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순간부터 돈이 우리에게 주는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나날을 우리가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여러분의 재정을 통해, 재물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신다면 여러분은 몇 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달란트로 오늘 지금 여러분을 평가한다면 여러분 몇 점 정도 받겠어요? 100점 만점에 여러분은 몇 점 정도 될 것이라고 여겨지십니까?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지기로서 오늘 주신 재정 사용 설명서를 잘 준행하여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잘했어 충성된 종아, 격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시는 그런 평가와 상을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